사용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새스미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스미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네, 여러분 비전이 아직 뭔지 외워지지 않으셨다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왼쪽 벽을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나가는 우리 새스미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반드시 기억하며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속 보았던 것이지만,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주셨던 이 처음 시작된 교회가 집중하고 나갔던 5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공동체로서 존재했던 초대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예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섬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신실하신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생 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선하게 잘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뜻과 질서 있게 잘 정리하고 관리한다라는 네모라는 동사가 같이 합성어로 붙어서 나온 것이 오이코노모입니다. 오이코노모의 뜻을 직역을 하면요, 집안 살림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이코노모이, 즉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오이코노모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나의 직장의 청지기,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오이코노모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면 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가 그 이유를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11절 전반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말, 나의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언행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투영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내가 함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하는 은사와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예요.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요, 일단은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나의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행하여야지만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요?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 이게 부부관계면 괜찮은데 이 남에게 이거 고백하는 것이 참 거시기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뜨겁게라고 번역되는 한글 단어가요, 개역 개정에는 뜨겁게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을 보면 열심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인 ESV를 보면은요, earnestly,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즉,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는요, 뜨겁게, 열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뜨겁게 열심히 진정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8절 하반절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다툼을 일으키죠. 남의 흠을 내가 욕보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용서가 일어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미워하고 이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때 오직 다툼과 분쟁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와 반대로 내가 사랑을 함께 표현하다 보니까요, 죄인을 친구로 만들게 되고요, 허다한 잘못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덮는다라는 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그 의미가 창세기 9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 가운데 이제 그 물이 빠지고 이제 정착을 하죠. 나갔는데 그 후에 이제 포도를 따먹는데 포도가 완전히 물을 익어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채 그냥 드렁드렁 꼴으면서 자고 있었겠죠. 수치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데 아들 함이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하체를 노출한 채로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요, 아버지 그 수치를 보지 않고 거기를 수치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주어지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수치가 덮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형제를, 이웃을,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신학적인 기초가 생성되는 것이 바로 덮음이에요. 내가 먼저 덮음을 받았어요. 나도 그런 수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죄악의 수치 가운데 찌들어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으셨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가 나의 죄를 꼼짝 못하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다면, 어찌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방을 합니까? 모함을 합니까? 뒷담화를 깝니까? 욕설을 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모자를 만정, 여러분, 내가 남을 막 욕하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 코미디나 이런 개그 프로를 보면 서로 비방하는 거 가지고 웃고 떠듭니다. 낄낄낄거립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도는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는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자매의 약점, 묘장함,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 함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나의 행함이, 모든 것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나 만약에 나의 언어가 아직도 누군가가 죽음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옆 사람 앞뒤 좌우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앞뒤로 하십시오. 시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누군가를 대접하려거든 원망 없이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초청을 합니다. 저희 집에 초청을 했어요. 대접을 하기 원합니다. 원망할 작정을 하고 제가 초대를 할까요? 아니요. 이분이 와서 맛있게 먹을 거 함께 나눌 거 기쁜 마음에 룰루랄라 하면서 엉덩이 춤도 추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베드로는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 있었던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가 언제쯤 쓰였냐면 AD 62년에서 64년경에 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62년, 64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앙을 유지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AD 64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로 황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방화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를 불바다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쓰다 보니까 이제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목숨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니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완전히 그냥 난민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런 그 예전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그들이 대부분이 항구 도시에 몰려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항구입니다. 고린도 항구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천막 신세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내가 태양을 볼지 못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함께 동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동업을 하냐면 텐트를 치고 텐트를 만듭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몰려다닙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인사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오는 반응이 답이 알리토스 아네스티스라고 말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는 정말 집에 떠돌이로 있는 이 형제자매를 집 안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모시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방랑자로 오는 그 크리스찬들이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집을 오픈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원망이 있는 거예요. 대접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하게 이렇게 정말 돌보셨던 대상들이 세 부류가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나그네된 자를요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명제적 뿌리가 뭐냐면요, 나도 한때 그러한 고와 과부 나그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내가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 영적인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고아였어요. 과부였어요. 남편 일은 과부였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섬기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앞뒤자로 또 인사하실게요. 원망하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앞뒤로도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원망하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았던, 과부와 같았던, 나그네와 같았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로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 인생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땐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깁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봉사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네오가 납니다. 디아코네오의 그 뜻은요, 물론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한다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명사 디아코노스가 나와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디큰,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 그 당시에 디아코노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녁 식사에 만약에 한국이라 치면 그 한첩방생 뭐라죠? 무슨 만찬? 제 또 한국말 꼬이네요. 자, 그 만찬이 열렸어요. 한정식이 열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고 있다가 반찬이 떨어지면 아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가서 그걸 반찬을 리필해 준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물이 비었어요. 물을 다시 따라주는 것이 디아코노스예요. 주인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식사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보고 바로 섬기는 것이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것이 디아코노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서로 그렇게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만 합니까?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와 청지기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서 디아코노스로 디아코노마이 하도록 부르셨는데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리스마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준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각각 은사를 받을 것이라 써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상태를 말합니까? 받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가 은사를 적어도 하나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한 가지씩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어근이 어디서 나오면 어근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카라라는 단어와 같은 그 어근, 카리스마랑 어근을 같이 공유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와 카리스마의 어근이 카라예요. 선물, 은사와 은혜와 그 둘의 어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중심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교회 안에 질서를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영근이라는 목사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온전히 기도하며 그 은사를 내가 교회 앞에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드리고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쓰면요, 함께 모이면요, 이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대로 써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겠죠. 내 은사가 아닌 것에 내가 섬기면요, 거기는 기쁨, 참된 기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쓰임을 받으면 거기엔 분명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12절에서도 봤지만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듯 하고 너희가 만약에 누구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거기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보통의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지, 그리고 둘째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다면 10중 8구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 정말 참된 기쁨, 카라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 봉사하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이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까? 너무도 오래돼갖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 돼요. 혹시나 내가 받은 은사를 예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섬김이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내가 형식적으로 여기면서 이제는 받은 은사도 그냥 내팽개치고 아니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지 뭐 나는 오래 섬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라고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다시 주신 은사대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건요, 잠깐 이례적으로 주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건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나를 정말로 디아코노스로 부르시는 이 자리라는 것은요, 내가 이 지구상에 사는 한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나이 때까지만 섬기고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고 그냥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것이 온전한 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요, 파트타임이 없어요. 풀타임도 없어요. all the time이에요. 영원토록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새 신도라서 아직은 좀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정말 이 새세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확신해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자,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 재능이 어떤지 이거 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받은 대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서 주인의 식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여기 목장 사역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를 보시면 여러분이 예배 후에 이렇게 사역 부스들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배 후에 가셔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1인 1사역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긴다라는 것,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돼요. 때로는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가 이상해야 뭐 3-4개가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로 많은 은사를 받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보면은요, 한 사람에게 다양한 것들을 다 맡겨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모아서 함께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람의 신체 해부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몸의 구조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게 야, 눈에게 발가락에 대해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결이 되어야지만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사역을 한번 기쁨으로 섬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길 때 궁극적으로 세세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지게 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면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분이세요.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하다면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부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욕할 수 있겠습니까? 뒷담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언어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원수된 사단이 나를 지금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 받은 대로 내가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듯 하나님의 힘으로 하듯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갈 때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은 누구에게만 돌려지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